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섬기시는 교회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사명과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신약에 있는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 성천 사건이 있은 후에 등장합니다. 11사도를 비롯하여 120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후에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또는 5,000명이 그리고 이루실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또 구금하고 구타하고 협박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순교자도 나왔는데 그분은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이방 지역으로 번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여러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또 이방의 여러 지역으로 번져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직접 쓰임을 받은 교회로 길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아주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 이렇게 말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배 사명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것을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계명은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4계명까지 또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예배하는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배가 세상 속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만들거나 또는 우상을 저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므로 안식일 예배, 다시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사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이 전개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으로 첫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하는 목축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 가운데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 가운데서
그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그 아벨과 그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리는 그 제물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벨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기까지 믿음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자가 아벨입니다. 아벨의 순교 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죄가 세상에 관영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했는데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그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과 또 세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가는 곳마다 이사하는 곳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를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배가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예배였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예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또 야곱이 예배했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베델 광야에서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가야 된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많은 금과 은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헌금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죠.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시대를 보면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할 때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참여하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을 바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사람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근거해서 그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받은 사명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로 양육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꾼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꾼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경주자, 농부,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교회 교육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중심, 교회 교육의 중심, 교회 교육의 교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교육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을 구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세워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무시한 교육은 있을 수 없지요. 온전한 길씨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육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주일학교를 생각하게 되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SFC, 대학생이나 또는 청년회 그리고 장년까지 모두 성경 교육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위대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교육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받은 사명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요 선교 명령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교는, 복음 전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가 없는 교회, 선교가 없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그분의 장사지냄, 그분의 부활, 그분의 성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관한 것이, 재림에 관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찾아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입니다. 땅 끝까지입니다. 복음은 민족과 인종, 남녀노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낮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높은 사람에게,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국내에 전할 때,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전도라고 하고, 저 타문화권,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합니다. 이 선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선교는 끝이 날 것입니다. 선교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 또 다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워서 저들은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신교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여야 되겠죠. 또 동질의 신앙인들이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면서 친교하고 빈곤한 성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가져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받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어려운 성도를 만났을 때,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위로한 것도 배우지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 사명이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봉사 사명입니다. 교회 봉사는 대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거룩히 드리는 예배에 대한 봉사가 있죠. 예배를 위한 안내, 또 예배를 위한 기도, 또 예배를 위한 헌금, 또 예배 중에 찬양, 또 교회 부서, 또 구역, 또 여러 부서들, 이런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봉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전도의 은사를 받았으면 전도하는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데, 헌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헌신하는데, 또 화목해야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데, 상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상담하는데 투입되어서 은사를 받은 대로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성도에 대한 봉사가 있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교인들을 볼 때 우리가 사랑으로 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의 봉사가 되겠습니다. 신방과 전도와 구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돌보는 마음으로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다. 내가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본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이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가 헛된 대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을 통해서 그 어린 성도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이제 교회에 나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사명, 둘째는 교육 사명, 셋째는 전도와 선교 사명, 넷째는 교제 사명, 다섯째는 봉사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당하는 교회,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는 개인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다윗의 7세 때에 다윗은 기럇여아림 골짜기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습니다. 그 궤를 자기가 있는 궁에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인원한 결과 가져오기로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힘센 소들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힘센 소가 지금 그 수레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의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왜 뛰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즐거운 축제날 찬송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소들이 놀라서 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수레 위에 올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를 보았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붙잡는 순간 그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궁으로 가져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부터 석 달 후에 다시 다윗이 그 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그 하나님의 궤와 함께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발가숭이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그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의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 감당할 때 여러 가지 피곤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때, 즐겁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받은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교제와 봉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땀도 날 때가 있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말없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같이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겠습니다. 나누어주신 프린트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정돈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